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설교 제목은 고르반이라고 정했습니다. 고르반과 어버이 주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10자녀를 기를 수 없어도 10자녀 한 아버지 모시지 못한다. 있어도 한 아버지가 10자녀를 다 기를 수 있지만 10자녀가 한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효도를 더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어떨 때는 혹 효도를 더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누구를 보고 하는가 하면 저를 보고 가끔 해봅니다. 나는 과연 정말 효도를 잘 하고 있는가? 오늘 목사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비록 제사는 안 드려도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효도는 당연한 것이죠. 독일 사람들이 10자녀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한 것처럼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할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잘하는데 부모에게는 늘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이상한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뭔가 하면 내가 부모님을 섬기려 했지만 부모님을 못 섬길 때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요, 이런 형식으로도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으로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빚진 게 되나요? 저한테 빚진 겁니까? 하나님께 빚진 겁니까? 하나님한테 빚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빚진 게 되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는 거예요. 성전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고르반을 취소를 해버려요. 취소를 하면 취소에 해당되는 벌금이 얼마인가 하면 10%를 내면은 나머지를 자기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르반이 오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효도하는가라는 측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을 핑계로 부모 섬김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못 드렸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럽니다. 전통이 더 센 겁니까? 계명이 더 센 겁니까? 뭐가 더 센 거예요? 계명이 더 센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막 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의 법은 뭡니까? 헌법이죠. 그래서 하위법이 헌법에 위반됐다 해가지고 무슨 소원을 하죠? 헌법 소원을 합니다. 이게 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건 법에 맞지 않다, 헌법의 취지에 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헌법 소원을 냅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면요, 남자가 군대 가가지고 가산점 받는 거, 이것도 헌법 소원 냈고요, 다양한 헌법 소원을 많이 냅니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러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보다가는 계명이 헌법인 것입니다. 계명 속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뭐를 저버려요? 하나님의 법이니 헌법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은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유익하답니다. 유익. 이 유익이란 말은 그냥 뭐 식사하시는데 반찬 하나 더 갖다 드리고 어버이날 그냥 용돈 한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내가 아버지한테 드려야 꼭 필요한 건데 하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께 안 드려도 뭐다?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뭐요? 제가 좀 과격하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것들이 있다. 아버지에게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드리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아버지께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고르반 제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아버지를 못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저예요. 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마땅히 섬겨야 될 부모에 대해서 섬기지 않고 있더라.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있다.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섬기는 거 하기 싫으니까 또 거꾸로는요, 부모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효, 부모를 향한 불효의 마음이 그에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면죄부란 걸 만들었죠. 면죄부. 네가 죄를 지었지만 헌금만 내면 네 죄를 다 사한다. 네 모든 죄를 사해준다. 헌금만 내라. 그게 잘못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네 동전 소리가 헌금함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네 죽은 부모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천국 간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살아계신 부모에게 해야 할 효도,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지어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누군가의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여놓고는 나중에 이 사람이 찾아가니까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한 적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놓고는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죠. 친구와 싸워놓고는 화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하지 말라. 먼저 어떻게 하래요? 그 친구와 화해하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것이 맞는데 시큰 싸워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하면 그 모든 게 다 없어진다,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전통, 이 교회 안에도 있는 전통이죠. 내가 헌금하다가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진짜 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었다면요, 또한 동일하게 부모님을 향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싫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저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면 괜찮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다시. 한 번이면 그게 그럴 수도 있죠. 한 번이면. 다시 또 한 번 더, 또다시 다음 교회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있더라. 누가?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르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한 번이 아니라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않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하더란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만.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한대요? 많이 행하느니라. 한 번도 아니고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요.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직장 동료에게도 그렇게 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도 도와줘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니까 너를 못 도와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니까 못 도와줘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전통이 뭘 깨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버리고 있더라. 누가? 고르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부모는 나의 책임입니다.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치를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효도 잘하더라, 이 소리 듣고 있는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잘하고 있느냐? 너는 말할 게 없어요. 설교는 해야겠고, 아닌 척 하려니 목소리는 커져야 되겠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의 모습.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 부모 섬길 시간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교회 일 바빠가지고 막.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죠. 많은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은 뭔가 하면 자꾸 의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의무가. 그래서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것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이유는 내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두리번거리는데 그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요, 이게 참 유익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난주에 신방을 가니까 한 분이요, 이게 눈이 좀 안 좋으셔요. 눈이 안 좋으시니까 성경책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눈 더 나빠지기 전에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으셨어요. 이분이요, 성경책을 외워버렸어요. 다 외운 게 아니고 본인이 이 수성못 한 2바퀴 돌죠, 한 2시간여 이상을요 돌 동안에 전부 다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와, 나 뭐 이런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루에 매번 자식들을 보내놓고요 방에서 계속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분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니까 니는 믿음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래 많은 복을 받았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요, 종교 생활로 닥쳐져 있는 이 고르반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가 정말 그에게 있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가, 그가 바로 자기 형제에게 믿음 생활로 삶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지,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뭘 했더라,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더라,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르반했다, 그럼 그래서 고르반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서 부모에게는 하지 않더라는 거죠. 부모에게는 하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고르반했다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난 이 정도의 믿음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느냐를 가지고 자기 믿음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헌금 나오면 그 목사님 다 가져간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이걸로는 그 목사가 다 가져간대요. 제가 그러면 떼부자 됐죠. 제가 다 가져간 줄 알아요. 다 가져간 게 아니죠. 그럼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요? 하나님이 이게 하늘로 슉슉 날아가나요? 하나님도 그거 안 가져가요.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이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가운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 가운데 그것이요 선교지로도 가고 연약한 자에게도 가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섬기는 사역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그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는 말은요, 꼭 그것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네 부모에게 그 일도 하라는 거죠.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그만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을 그만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도 효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 다 핑계예요. 하나님 핑계대며 부모 공양하지 않고, 부모 핑계대며 하나님 공양하지 않고, 똑바로 하나라도 하는 사람은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이 많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다. 예수 믿으면서도 효자라 소리 못 듣고 있는 사람 많다. 그 사람이 그 부모가 비록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밑에서 당연히 효자 소리 들어야 되죠. 부모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 마라 하는 대로 끝까지 교회 다니는데 그거 빼놓고는 얼마나, 이 정도 이야기는 들어야 되는데 저건 교회 다니는 게 제가 아들 중에 제일 못한다, 아들 중에 목사 아들이 제일 못한다. 아휴.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자녀 사랑하는 반만큼이라도 부모를 공경해보라. 이것도 일종의 고르반이에요. 나 자식에게 했다, 애 학원 보내려 하니까 부모님 그거 못 드린다고, 애 이거 돈 들어가는 거 많아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못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들린다고 하면 보청기도 해드려야 될 거고, 안 보인다고 하면 백내장 수술이라도 해드려야 될 거고, 그래야 되는데 자식 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이때까지 그래 사시는데 그냥 사시라고, 마치 그런 모습의 고르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반만큼이라도 부모에게 하면요, 그 사람 100% 아니 반의 반만큼만 해도요 효자 소리 듣습니다. 송규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늙음을 이해하라. 웃음을 선물해라.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이런 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소리가 작잖아요. 안 돼요. 다시,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하셔야 될 일이에요. 어른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말을 못 하잖아요. 안 해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요 수시로 합니다. 잘 때 가서 뽀뽀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뽀뽀 몇 번 하면 100번 하면 뽀뽀하지요. 뽀뽀하지요. 어린아이가 실수를 해도 그것도 좋대요. 아이고 그래 좋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해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과는요 늘 웃음을 주고받아요. 막 깍꿍 우르르 다 하는데 어른하고는 눈도 안 맞춰요. 어린 자녀에게는요 용돈을 자주 줘요. 못 줘서 한다래요. 더 주고 싶고 더 사주고 싶고.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이날이 지나면서 제가 어디 갈 데는 없고 막상 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월 5일 날은 가지도 못했고 6일 날 아들내미하고 우리 아내하고 갈 데는 없고 애가 돈 안 드는데 경북대 교정을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요 웬 아빠 한 명과 아들 둘이 그 교정에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총싸움을 하고 있더라고. 탕탕탕탕. 이게 총도 좋은 걸 가지고 탁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애들은 그냥 이래서 오는데 아버지는요 총을 들고 구르고 막 기어가고 막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가 더 좋아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하고 놀던 아들내미가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쓱 가가지고 거기서 이래 보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애가 불쌍하다 싶어요. 저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가가지고는 서 있는데 내가 그 집 아버지였으면요 야 니 한번 써봐라 할 건데 그 아버지는 맨 뒹구르면서 집만 쏘고 있어요. 저였으면 어린이날인데 그래 니도 한번 써봐라 할 건데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오길래요 그래 니도 원하는 게 뭐고 하니까 아빠 나도 저거 하나 사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래, 내가 아버지가 아들 그거 하나 못 사주겠나, 내가 그거 못 사주겠나. 그런데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주긴 사주는데 5만 원 넘으면 절대 못 사준다. 그래서 제 내심은 저건 한 10만 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갔는데 보니까요, 딱 붙었는데 4만 5천 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더 놀라운 건요, 칠성시장은 한 50% 깎아줘요, 거의. 그 2만 몇천 원에 산 거예요. 총이요, 땡기면 두두두두둑 막 총알이 팍 나가는데, 누가 더 좋아할까요? 집에 와 제가 더 많이 썼어요. 저도 어디 밖에 나가면 뒹굴 것 같아요, 그 아버지처럼. 그걸 애한테 사주고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자식이 뭐 좋아할까에 대해서는요, 아버지가 마음이 있어요. 저 자식 저게 총 하나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막 우리 하는 말로 야구주고 있을까 싶어가지고는요, 사주고 싶고, 애가 뭘 좋아하는지, 애가 뭐 어떻게 뭘 기뻐하는지 너무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나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건요, 밥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거 밥, 그리고 아버지 좋아하는 거 열무김치 해가지고 쓱쓱 비벼 드시는 거, 그거 열무김치, 이거 생각만 나고요, 딴 건 생각이 안 나요. 곰곰이도 생각해 보니까요, 명란젓, 창란젓, 젓갈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 아버지가 정말 뭘 좋아하시는가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생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콜똘히 생각해요.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낼까? 어버이날은요, 이거 또 어떻게 보내나? 이거 부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나쁜 아들이에요? 언젠가 한번 군불로를 가는 길에 그 고개를 넘어서 탁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칼국수집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집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집이 몇 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집이 있어요.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의 끝집 정도의 한 집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식사를 끝내고 나니까 거기에 몰랐는데 쑥 치우니까 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읽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 귀한 글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생 모유 그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퇴원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하면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 번 못하도다. 그대 몸이 소중하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하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효도하네. 성경 아니어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글을 보고는요, 사진을 찍었어요. 맞다. 다른 데는 보니까요, 이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마지막 한 달이 안 나와요. 그대 몸이 소중하든 부모 언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하든 시부모를 존중하고,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요거를 싹 빼놨어요. 원래부터 빼놓은 건지 누가 덧붙인 건지, 있는 걸 원래 뒤에 하나님 나오니까 쏙 뺀 건지 몰라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위에 것만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말이 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애완동물 그거 하나도요, 병나면 막 그거 감당을 못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병원 데리고 갔는데, 부모님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아이고 야야 내가 요즘 다리가 아파 죽겠다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강아지 한 마리 병나면요, 그거 들고 막 난리를 치면서도.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저희 이야기요, 예수 믿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대는 아들의 부모도 되고 부모의 아들도 되는 자리에 있다. 명심보감이 나온대요. 그대는 아들의 부모도 되지만 부모의 아들 되는 자리에도 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하는 반만큼만 부모에게 해도. 요즘 부모들이요, 자식한테 유산을 안 물려준대요. 잘. 미국의 경우도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한 40%,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에 한 30% 기부, 20%는 교회에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자식한테 안 물려주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한테 물려주는지 아세요? 자기 집 개한테 물려준대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개보다 못한 뭐요? 자식이라고 하죠. 조금 격하게 말해도 되고, 개보다 못한 녀석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만약 유산을 물려줄 것 같으면 여러분한테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한테 줄 것 같아요? 개보다 못한 자식이 되면 안 되죠. 자식에게 하는 그 사랑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부모에게 해라. 자식에게 한다고 부모한테 못한다고 말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자식 핑계대면서 부모한테 못한다 하지 말고, 애가 시험 기간이고 뭐 핑계는 많아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 핑계는 한 번이면 족한데 그 핑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일들 가운데도 고루반 하면서 부모한테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언제? 가시고 난 후에 묘비 크다랗게 해가지고는요, 지 얼굴 내려고 비석은 크다랗게 하고 무덤은 멋지게 만들고 장례식은 멋지게 장례식을 하는데 살아계신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제가 캥기는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아야 되는데 고르반 교회 갔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 교회는 어버이 주일날은 오후 예배가 없대요.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는 헌신 예배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전부 집에 가라. 전부 집에 가서 어버이날 한 번 더 해라. 이야, 그거 맞다. 아까 들어보니까 요 근처 어느 교회도 또 그런데요. 그만 내년에 우리도 그럴까요? 문제는요, 하면은 어머니한테 안 가고 오후 예배도 안 오고 놀러 가는 이런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것도 안 하고 부모님께도 안 하고 하나님께도 안 하고 유모차 한 200만 원짜리만 끌고 다니면서 자식을 위해서, 애 위해서는. 세 번째는요, 이 골반의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께 드림이 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래요? 어떤 약속이래요? 뭐 있는? 약속 있는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랍니다. 다른 거는 약속이 없어요. 너 해라. 그런데 약속을 딱 해놓고 보증해 놓은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공경이란 말이 말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한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애들이 듣기는 뭘로 듣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래 듣는다죠. 집에 가가지고 어버이 주일 맞추고 난 다음에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면서 잘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가 잘 되고 뭐 한대요? 장수한대요. 잘 되는 방법이, 장수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공경 잘하면 너 잘 된다, 너 장수한다. 장수하려고 오만 거 찾아 먹지 말고 뭐 뱀 찾아 먹고 막 오만 거 찾아 먹지 말고 그거 먹어가지고 장수한다는 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네가 잘 된다.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안 지키려고 해요. 자꾸 안 지키려고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보험 들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부모이고, 그렇다면 언젠가 나도 그 자리에 갈 텐데, 아마도 여기에 계신 어른들도요, 부모님 하면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잘해드린 게 없잖아요, 솔직히. 왜 그때 몰랐을까, 왜 그때 못했을까, 늘 후회하는 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들이 지금 정말 이제는 대접받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때 또한 그때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복 받는데, 그런 나라 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어른 세대 너무 귀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나라 이야기하지만요, 이건 차원 다른 거예요. 뭐 대통령 뭐 이야기하고 뭐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 세대가 나라를 생각한 건요, 목숨 걸고 지킨 나라예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러므로 어른들은요, 어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존경받아야 마땅해요. 존경받아야 돼요. 어떤 이 막대먹은 인간들은요, 쓸모없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런 인간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고 합니다.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머리 센 사람이 있으면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애들이 어른이 와도 하고 안 일어서요. 경상도 말로 일어나라! 좀 어른들이 오면 그 자리에 벌떡 좀 일어나라. 어른이 완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요즘요, 애들이 여러분한테 먼저 인사해요? 여러분이 애들한테 먼저 인사해요? 누구야 안녕 이러면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안녕하세요 안 하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야 안녕 하면요, 네 그래요. 실적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장년된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제가 생각건대는요, 요즘 70도 사실은 어른들이요, 이게 너무 정정하시긴 한데 70 이상 되시면요, 식당에 줄 설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앞줄 찬양대 맞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 어른들은요, 어른이 만약 여러분 뒤에서는 앞으로 모시세요.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아이 괜찮다 해도 앞으로 해가 제일 앞에 가시더라고. 줄 섰음에도 앞으로 계속 모셔야 돼요. 여러분 좀 늦게 먹어도 돼요. 밥 없으면 좀 아멘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이 된다고 하고 장수한다고 하는데, 내가 밥 빨리 먹어야 장수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부모 공경하자. 센 머리 앞에는 일어나라. 한 살이라도 많으면 그 사람 존중해라. 애들만 그럽니까? 너 몇 살이야 하면요, 몇 살 딱에서 딱 나오면 꼬리 내리세요. 당신 몇 살이야 하면 난 몇 살입니다. 난 몇 살이다 하면요, 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가다가 어디 길가에서 누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나이 많으면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공손하게, 똑같은 말을 해도 정중하게, 한 살이라도 많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맘먹지 마십시오. 시장통에는 뭐 10살 아래 위 친구라면서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살 맞나요? 어떤 사람은 5살 아래 위로는 친구래요. 성경에 나오면 가져가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요, 네보다 나이 많으면 그 사람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다시 보세요. 레위기 19장 32절,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샌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노인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는 것과 또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똑같이 나타났어요. 어른한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한다.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앉아가지고 이래 보면서 오셨어요 하지 말고 일어나라 좀.
어른이 오면은 못 일어나면 일어나는 엉덩이라도 좀 들썩하세요. 엉덩이라도. 인사하면서 앉아서 하지 말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이게 그냥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요번에 이 갈릴리 느헤미야 청년들이요, 자기들이 이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서 빵을 다 준비했어요. 이건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나 잘해요. 실버 야유회가 며칠 날 있다고요? 30일 날 있어요. 여러분이 30일을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30일 그날이 무슨 날인데 자꾸 떠오를 거예요. 며칠 날요? 30일 떠오르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거기에 바카스 탁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한 분 집사님은요, 지금 한 십수년 이상일 거예요. 아마 매년마다 대형 버스 한 대를요 무료로 제공해줘요. 너무 고마운데 극구 돈 받는 걸 사용하시고, 안 하니까 뭐 저도 방법인데 돈 안 받겠다는데 줄 수도 없고. 여러분도요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어른들 섬길까?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할까? 교회 어른들이 부모죠. 가실 때 바카스 안 주면 원비리 안 주면 요구르트 안 주면 돈이라도 주면요, 어른들 섬기십시오. 복 받는 길입니다. 제가 어른 잘 섬기는데 복 못 받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말해봐요, 저한테.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부모 보면 공경해라. 얼굴 보면 공경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같은 수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요 어머니 날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자기 집에 있던 하얀색 카네이션을 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하얀색을,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분은 빨간색을 주로 그렇게 했죠. 요즘은 이제 뭐 색깔이 이제 전부 그냥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버이날 누가 만든지 아나? 경로당 가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들 할미들 다 모여보라고. 지난 어버이날 그래 꽃 따놨나? 그래. 돈 주더나? 물어보거든요. 누가 만든지 아나? 그거 교회에서 만들었다 하더라. 우리나라에는요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갈 사람이 오후 예배 안 나와도 돼요. 물론 뭐 나오면 더 좋지만 안 나오고요,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어머님 오늘도 저희들 왔어요. 야들아 웬일이고 너들이 지난번에 어버이날 또 와놓고 웬일이고? 오늘이요 다른 날이고 어버이 주일날이에요. 우리 교회 이윤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오후 예배도 드리지 말고 부모님 찾아갈 사람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고. 돈 없어가지고 부모 섬기지 못하면요 오늘 헌금하지 말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이 가만 누가 내보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가서라도 부모님 좀 섬겨봐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부모도 모르다 이 소리 듣지 말고, 내 다른 건 못해도 부모 섬기는 건 내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 말 들을 수 있도록 부끄럽고 부끄러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멀리 있다면 전화통을 붙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야 네가 또 웬일이냐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던데 교인들은 어버이날을 2번 해야 된답니다 하면서 5월 8일도 하고 어버이 주일날도 또 하고, 두 날이 겹쳐지면 한 번밖에 못하지만 그래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속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해놓고는 책임은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데도 고르반 하면서 안 주려고 고르반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이 사람을 도와줄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주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노, 이거 헌금할 돈밖에 없는데 어떡하노. 그 헌금할 돈 가지고 그 사람요 죽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 도와줘요. 하나님이요 그 돈 안 냈다고 니 왜 헌금 안 하는 말 안 해요. 나도 말 안 해요. 그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안 주려고. 그래 놓고 그것 가지고 헌금하는가 하면 헌금도 안 해요.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고르반이 핑계거리가 아니고 진정한 고르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하고 박수 치는 건 처음이다. 아니,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아이고 눈 끄고 볼락하니까 그래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보다 덜 사랑했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고루반 하나님 때문에 못했다, 자식 때문에 못했다, 바빠서 못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 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핑계 대지 말고 이 핑계 댈 날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제는 그날 또 없어질 수 있는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 가운데도 정성을 다하여 섬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효도한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한테 잘한다, 이 소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